뉴욕 맨하튼에 가면 두 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JFK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그리고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국내 항공항이 있습니다. 물론 갔다 오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허드슨 강을 건너가면 누악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라고 하는 공항이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만 뉴욕 맨하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JFK 공항 그리고 라구아디아 공항 두 군데를 이용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공항 이름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JFK 공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기념해서 그 공항 이름을 JFK, 존 F 케네디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라고 붙인 겁니다. 그런데 맨하탄에 아주 가까운 그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공항, 혹시 그 공항 이름이 왜 라구아디아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그 공항 이름을 라구아디아라고 부르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뉴욕 시장을 삼선이나 역임했던 동시에 판사 아주 저명하고 덕을 세웠던 그 판사의 이름을 따서 라구아디아 공항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는 이름이겠지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존경을 받았으면 그 공항의 이름을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시장, 그 판사의 이름을 따서 지었겠습니까? 거기에 관련돼 있던 사건 하나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라구아디아 시장이 판사재직 시절에 야간 즉결 심판,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죄로 초라한 노인 한 분이 법정 앞에 섭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왜 빵을 훔쳤습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의 손주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굶어 죽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인 줄 알지만 빵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판사는 노인의 사연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피고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에는 어떤 예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맨하탄을 지키기 위해선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권력이 있다고 예외를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벌금 $10를 선고합니다. 지금 바로 벌금 $10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구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이 후 하고 야유를 보냅니다. 판사의 판결이 무자비하고 무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저 가난한 노인에게 그 벌금을 납부할 돈이 있었다면 빵을 훔칠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10불이면 2달을 살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체념한 듯 그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입니다. 선고를 마친 판사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10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자를 가져오시오. 이것은 가난한 노인이 생존을 위해서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나의 죄의 값이요. 내가 당신의 벌금을 대신 내주겠소.
그리고 집행관에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법정 안에 있는 모두에게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누군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빵을 훔쳐야 하는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집행관은 벌금을 걷어서 피고인에게 주도록 하시오. 그 노인이 살기 위해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도시와 마을, 그 마을에서 무관심하게 사는 죄로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벌금을 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돈은 47달러 50센트였습니다. 그 노인은 삶의 희망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다시는 먹기 위해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미국 뉴욕시의 시장이 된 라구아디아의 판사 시절의 한 일화입니다. 누구에게나 법은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 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삶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어야지. 너무 무자비한 것 아니냐? 사랑을 베풀어 주면 사람이 공평해야지.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지. 공의는 어디 갔단 말이냐? 사람들은 사랑을 대해서는 공의를 주장하고 공의를 만나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딜레마죠.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공의는 무자비합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 뉴욕 시민들, 판사를 향해서 무자비하다, 무정하다 비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낯섭니까? 아니면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겐 익숙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무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판사의 판결과 선행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동참한 겁니다. 자신들이 선고받은 50센트의 벌금형,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라구아디아 판사, 공의를 선언한 뒤에 그는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방관자들에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행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이것이 공의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품성이 아닙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만 베푸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공의도 베푸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하게 질책하시고 책망했던 그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어두운 세상 속에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공의를 선포하신 주님께서 사랑의 선행을 베푸셨을 때에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 비난과 비판과 비방에 고착되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은 어느 날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는가? 그때 주님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노라. 여러분, 죄인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특별한 구절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하신 다음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즉 사랑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배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건 제사가 쓸데없다, 이거 아닙니다. 제사의 본질은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과 17절, 3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말씀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심판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멸망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어느 날 나사렛 회당에서 주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3절까지를 펴서 낭독하십니다.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어떤 이는 은혜를 받았고 어떤 이는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 끝에 끌고 가서 밀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한마디 턱 하니까 이들은 주님을 밀 수가 없었습니다. 유유히 그 자리를 빠져 나오셨습니다. 주님이 읽으셨던 그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세리자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주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물어보게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주님이 그 말씀 그대로 해주십니다. 야,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일러줘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사실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는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뜻을 인지하고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아들을 믿게 돼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그분은 자칭 의인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고통당하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신음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것 속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믿음은 항상 생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을 소유하게 됩니다. 믿음은 곧 우리에게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은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이 함께한다는 그 언약이 이미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대한 비난과 반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반발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알고 아브라함도 아는데 예수야, 너는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에 대한 반발.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섰습니다. 이사야야, 내가 하나님도 알고 모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에레미야 가슴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너로 뽑으며 파멸하며 파괴하고 심판하고 새로 건설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내용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세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반발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주의 종들에 대한 반발로 나타납니다.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현실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탐구로 나타납니다. 선언적인 그 말씀 속에서 그래 맞지. 그럼 죄인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탐구의 결과 우린 하나님의 섭리를 인지하게 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나니. 그래서 믿음은 생명과 연관이 있고 믿음은 사랑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미쳐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의 사랑이 이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 진리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 그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고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 반발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교회, 세상의 비난과 비방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자는 세상의 반발과 비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는 자세로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지 못한 부활에 대한 기쁨을 간직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지식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식만 가집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느냐? 타인을 비난하거나 타인을 비판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지식이 믿음의 본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이게 참 믿음 가진 사람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출현은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예배당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십자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뜨거운 거룩한 열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도구로 선택받았다는 거룩한 열정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는 일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지식과 인식을 말합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 앞에 에피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에피그노시스, 인식된 지식이란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명확한 지식, 인식된 지식. 구약 성경에는 이 에피그노시스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 즉, 나 그거 들어서 알고 있어. 이게 아닙니다. 누가 말하는 건 나 들었어.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렇다네. 이거는 아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내가 그 일에 증인이 됐어.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행위가 됐어. 이게 바로 아는 일입니다. 명확한 지식, 인식된 지식. 나 들었어가 아니라 나 그대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이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듣는 지식, 머릿속에 저장된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가 된 지식, 내가 경험하고 내가 실천한 지식, 그게 에피그노시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의로운 행위로 입증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아는 일은 난 들은 적이 있어. 아닙니다. 의로운 행위로 입증된 지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 있습니다. 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듣는 그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너희로 하여금 읽으세요. 신령한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한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하다. 저 하늘에 목사님에게 충만하다. 교회에 충만하다. 이게 아니라 그 충만함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장 칠삭둥이 같은 바울에게도 그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충만함이 저 멀리 상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충만함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 그 충만함이, 신성한 지혜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희 안에 채워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10절 말씀,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충만함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합당한 행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좋네 그래, 이게 아니라 합당한 무엇으로? 여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 바깥에서, 십자가를 모르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그것을 이루어낼 때 내 안에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것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는 일입니다. 난 알고 있어. 난 들은 적이 있어. 들은 적은 있겠지. 그러나 이것이 너에게 아는 일은 안 됐구나. 그 지식은 너의 머릿속에 있는 거지 너의 영혼 속에서 불타는 지식이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이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을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열매로 맺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다음 말씀, 아는 일에 특별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돼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없이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얻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뒤에 있는 말씀, 성숙함을 이뤄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함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외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합니다. 아우,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아우, 나하고 뜻이 안 맞아. 아우, 나에게 상처만 줘. 혼자서 고상 떨고 있는 외톨이가 있다는 겁니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너 지금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중이야. 네가 아무리 고상 떨고 있어도 너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 네가 믿는 것, 네가 알고 있는 것, 그건 지식에 불과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혼자 기도해도 내가 응답해 줄게,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건 혼자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사람이 연합해서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려.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할 거야. 최소한의 우리는 2명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 기도하는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 너와 내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됐을 때 믿음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지식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열매 맺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니든 바깥이든 인간의 타락한 속성은 비난입니다.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면 아유, 공의가 없어. 공의가, 아유, 이래서 뭐 되겠어? 그래서 공의를 베풀면 아유, 교회가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교회 재정을 봉사활동에 사용을 하면 아유, 돈도 없는데 꼭 저렇게 해야 돼? 돈이 없어서 뭘 못하면 교회에서 착한 일도 하고 봉사활동도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참. 이건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절대 저는 상처 안 받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죄인은 너나 할 것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영적 판결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선행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짐을, 그 죄의 짐을 제가 지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게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 사랑의 선행입니다. 그러나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갖췄을 때 감동,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50센트의 벌금형에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 역사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는 십자가형에 처함받은 겁니다. 주님에 의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형벌, 빌라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의해서 지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선행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렸던 십자가의 형벌을 형벌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으로, 은혜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사망, 죄,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무관심의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형벌을 기꺼운 마음으로 짊어지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행에 발을 담그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아는 일로. 그러니 이것은 결코 혼자일 수가 없는 겁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 쉽게 봅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공의의 비난을 하고 공의에 대해서 사랑의 비난을 하는 타락한 인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감동의 역사를 베풀어야 될 감동자라는 사실. 50센트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선행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내 주머니에서 10달러를 꺼낼 수 있는 탁월한 헌신,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요구되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먼저 부름받은 다 아닙니까? 그래서 수준에 안 맞아. 주님도 그러셨다 너한테. 내가 들었는데 김 집사 너 내 수준에 안 맞아. 근데 수준에 안 맞아서 내가 온 거야. 야,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뭔 필요가 있겠니? 병든 자, 그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 아니야. 그래서 내가 왔어. 여러분, 고상한 여러분에게 순위 안 맞는 사람이 이 자리에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름받은 겁니다. 그거 잊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랑 음식 취향이 같아요. 나랑 노는 취향이 같아요. 그것 말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다음 말씀. 온전한 사람이 되자.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성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희생 제물에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다리 저는 것, 눈 먼 것, 병든 것이 아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의 제물, 그것이 온전한 제물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용되었죠. 장성한 사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속자, 그것이 온전한 사람의 뜻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들은 날마다 자라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처럼 충만한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신성한 지식으로 충만해진 상태, 동시에 공의를 선포한 뒤에는 사랑으로 당신이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상태, 그것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14절에 있는 어린아이. 어린아이도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약속을 성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온전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약속의 유무가 아니라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온전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그날은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날이라. 산타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동방박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날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목자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빛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라는 날입니다. 그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 번째 메시지는 봉사의 날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작지만 연약하지만 세상의 빛으로 그날 쓰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3년 전부터 교회 안에서의 행사 없이 교회 바깥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일관된 태도를 지녔습니다. 금번 24일도 우리는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두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 교회에서는 1200개의 선물을 준비해서 적어도 퇴계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1200명의 사람들에게 성탄의 메시지와 성탄의 의미와 선물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민사국은 여러 가지 선행을 베풀게 될 것입니다. 그건 교회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교회는 세상의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왜 주님 생일날 자기들이 술 먹고 자기들이 잔치하고 자기들이 놉니까? 제 생일날 다른 사람이 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들은 예수님 생일이라고 얘기해 주고서 빨간 모자 쓰고
누돌프 코가 크다, 빨갛다, 온갖 코스프레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왜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비방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자 합니다.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줘야죠. 그게 선행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예배당 안에 갇혀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선행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병들고 아픈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눈먼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작지만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 일에 어느덧 5개의 교회가 협력하게 됐고 2개의 기관이 협력하게 됐습니다. 24일 날 엄청 추워요. 거기서 음악회, 아이고, 튜닝이라도 제대로 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고가의 방송 장비가 있어가지고 TV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까? 이쪽에서 피, 누가 또 지나가다 손 밟으면 저쪽에서 삐.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좋다고. 그 작년에는 부르독구 2마리도 와서 공연을 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잠깐이라도 머무른다면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성탄 카드의 메시지를 주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연말을 주의 사랑으로 좀 함께 살아보자는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가슴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단순히 웃고 술 한잔 한다든지 아니면 멋지게 한번 놀아보자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주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본 적도 없는 부활에 대한 기쁨, 우리가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소망,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거룩한 불타는 지식이 돼서 내 영혼을 지배하고 인지된 지식, 명확한 지식이 돼서 내 삶의 행동이 되었다는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지금도 작지만 조금 컸지요? 작년보다 저 크고 있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시간. 고상 떠느라고 고생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외톨이들이 자신의 벽을 헐고 나와서 그래 뭐 이제 고상 그만 떨고 좀 이런 깨달음을 얻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 이런 삶이 우리가 걸어야 될 은혜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함께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성취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사람 되지 말고 이 예배당 안에서 받아가진 특별한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저 벽을 쌓고 있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나팔소리가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뜨겁게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불타고 십자가의 거룩한 형벌에 저도 참여한 거룩한 죄인이 되었다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금번 크리스마스 행사는 대략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액수겠습니다만 민사국 임원들과 또 전도단 임원들과 함께 시간을 하며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일이 날마다 커지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하는 교회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불타는 영성과 지식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하셔서 적어도 퇴계동에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 퇴계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성탄의 온전한 의미와 유래는 기억하고 그 사랑을 한 번이라도 느껴볼 수 있도록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